2011년을 마감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말고사 마치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그리고 그 늙은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심정은 몇 가지는 정말로 이거를 읽는 사람이 꼭 확실히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적어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기치고 나쁜 거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to give you life. And He wants you to know that you have life.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고, 크리스마스를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정말 잘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시려는 그 말씀이 오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13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살면서 확실히 아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기말고사 확실히 잘 칠지 모르잖아요. 올해 한동을 졸업할지 어떻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많이 꾸지만 결혼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확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이렇게 확실히 이것이다라는 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것은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오늘 주님 앞에서 좀 확실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확실히 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능케 하신 것이 크리스마스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건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갑자기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한테 물어봅니다. 천국을 가실 거죠? 대답은 I hope so. 굉장히 애매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시죠? 사귀시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대답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행복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남편이 있습니까? 했을 때 I hope so 그래봐요. 이거는 아내한테도 불쾌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불쾌한 대답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그렇죠? 이런 확신은 지식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1살짜리가 있고 3살짜리가 있어요. 미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는 굉장히 머리 아파요. 하여튼 2살, 4살이겠죠. 근데 4살짜리 아이가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요. 사실 공부는 안 해요. 근데 공부하는 거 아이디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 펴놓고 막 읽어요. 사실 읽는 거 못해요. 근데 읽는 척해요. 얼마나 귀여운데. 근데 아빠가 읽어준 거 기억을 해서 읽어요. 근데 막 읽는 척해요. 그리고 요즘은 쓰는 척을 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라는 거는 얘가 알아요. 뭔가 이렇게 그림이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치고 그게 한 마디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쓸 때는 3가지 동그라미 같은 거를 그려요. 그리고 나서 황지혜, 그리고 자기 동생 황지훈. 근데 제 이름 할 때는 4가지 동그라미가 들어가요. 황 목사님. 걔가 아직도 제 이름은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물어보세요. 아빠 이름 뭐야? 그러니까 사실 저번 주에 어떤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아빠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걔 대답이
황 목사님. 그래서 육거리 나가서 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집에 못 찾아와요. 아빠가 누구야? 황 목사님. 근데 아빠 이름도 모르지만 걔가 확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입니다. 확실합니다. 걔가 그걸 알아요. 너 황 목사님 딸이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걔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 거기서 아이홉소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학기 마치기 전에 주님과의 우리와 관계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그 증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영어로 하면 testimony. 이것은 증거, 그 어떤 물건 뭐 그것이 아닙니다. 흔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언입니다. 이 증거의 뒤에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이 이것을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증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법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법원을 가냐 하면은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집에 있는데 중학교 때. 딱 보니까 그 화장실에 그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황영 목사가 가서 태권도로 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도망갔으면 저는 전화를 들고 빨리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밖에 딱 나오니까 그 도둑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망 보는 사람.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전화 딱 들고 경찰 전화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뉴욕이었습니다. 경찰이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욕 경찰 참 그 신뢰감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화하자마자 끊자마자 10명이 온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도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3명 팀인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언을 하려고 법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증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안 믿어봐요, 저를. 네, 저 사람입니다. liar. 그래봐요. 얼마나 제가 상처를 깊을까. 왜냐하면 그 증언을 부인하면은 절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가볍지 않습니다. 증언은 사람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우리 엄마까지도 날 안 믿어봐요. 거짓말. 엄마 정말 저 사람 봤어요. 거짓말. 그래봐요. 얼마나 상처 깊어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은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올바른 증언이 있으면은 확실히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논할 때는 3가지 요소가 중요하죠. 누가 증언을 섰냐, 그렇죠? 믿을만 사람일까 아닐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2012년에 그 한국 경제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1살짜리입니다. 제가 걔를 암만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 증언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1살짜리가 아빠 좋아 뭐 그런 건 해도 한국 좋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는 거기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믿을 만한 그 배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그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약간 이제 신뢰도가 높고 그 증언이 약간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저를 점검한 후에 뭐 암 걸렸습니다. 뭐 건강합니다. 그러면은 믿을 신뢰가 된다는 거죠. 누가 얘기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어떤 증언의 중요함, 무게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암만 훌륭한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네, 의사 선생님, 네네네네. 새로운 고깃집이 생겼습니다. 맛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네, 감사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 증언의 그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분한테 검사를 다 받고 그 사람이 뭐 암 걸렸습니다. 괜찮으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성이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증언을 하는지, 다른 이익을 구하는지,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건지, 그냥 나를 미워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고깃집 얘기한 이유는 사줘. 뭐 그러면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맛이 없는 집인데 뭐 그런 얘기를 했다. 뭐 하여튼 근데 오늘 이거 11절에 나오는 이 증거는 누구의 증거입니까? 누구의 증거입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차이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의 얘기입니다. 나는 비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본인의 말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믿었다는 그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분명히 본인이 증언을 하는데 안 받으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나는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인데요. 뭐 스페인 사람인데요. 비기독교인인데요. 그런 차이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시는데 그 증언을 믿냐 안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관점은 그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인격, 본인의 성품, 본인을 걸고 하는 증인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영생을 주고 하노라.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내 아들을 보냈다. 너희를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의 죄값을 치렀다. 내가 증언한다 했을 때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의 자신을 걸고 증언을 하실 때 적어도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적어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기 어렵다라면은 적어도 하나님을 보아서라도 가볍게 조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 이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진짜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십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 단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언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요한의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증언의 내용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지 말고 살라고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죽었다면은 제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서 얘기를 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우리랑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를 우리가 거부해도 적어도 진지하게 듣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복음, 예수님을 보내심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관점을 볼 때는 굉장히 무거운 증언입니다. 아픔이 많이 따르고 상처가 있는, 하나님의 상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갖고 노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죄가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우리를 마음을 돌리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선물 주고 산타 나오고 뭐 노래 부르는 거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증언이 있는 것이 이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아들에 대한 증거하시는 거고, 우리들이 영생을 얻으라고, 죽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마음 깊이 귀담아 마음 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증언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시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입맛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길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죠. 그 방법보다 좀 다른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우리 입장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좀 겸손한 자세를, 질문은 괜찮습니다. 근데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질문도 하세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절하는 그 마음 자세가 참 제가 볼 때도 안타깝습니다.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고, 아니면은 적어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세상 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영생이란 단어는 영원히 사는 것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하나님과 갈등해서 영원히 있든지, 버림받든지 심판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생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수준이 아니고 zoe, 진짜 산다는 표현입니다. 진짜 산다. 예를 들어서 그 새가 진짜 참된 새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가 정말로 새의 삶을 산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닌텐도, 위, 인터넷, 뭐 매니큐어, 그런 거 없다고 새가 절망하는 새 없습니다. 내가 뉴거리 못 나가서, 내가 쇼핑 못 나가서. 새는 새가 필요한 그 자기의 만들어진 디자인에 살면은 새 생명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zoe. 물고기는 물입니다. 다른 거 없으니까. 인간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사귐입니다. 사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디자인, 정말로 우리가 잘 산다의 핵심적인 영생의 요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평화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갈등 없는 사귐이 우리의 진정한 영생입니다. 아멘. 암만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밥 잘 먹고 큰 집에 살아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죽기 전에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밥도 먹을 거, 영화도 한 편 더 볼 거. 아닙니다. 사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걸, 우리 부모님도 공경할 걸. 근데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라는 것이 모든 관계의 핵심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주시려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저는 딸도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I cannot help it. 사실 영어로 보면은 He who has the son,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the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 있는 자. 죄송합니다. 네. 여기 예수님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다.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Do you have not a son? 그냥 이상하죠? 미혼인데. But do you have the son? 그게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라는 그 있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있는 거에서 그 있다는 그 표현 자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주머니에 돌멩이가 있다. 그럼 돌멩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근데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주머니에 있는 건 아니죠. 두려움이 있다. 내가 사랑이 있다. 내가 친구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에서 있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Do you have the son? I hope so. I know so. What does it mean that you have the son?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한테는 나를 아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분보다 나를 제일 잘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대변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미래를 보장하시고 집을 만드신 나의 방을 만드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있습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왕, 나의 주인님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리더가 있습니다.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더 지혜로우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이 있는 게 영생 자체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이었고 그의 존재고 그것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가 있고 구원자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랑 그것을 아는 거랑 또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일찍 죽어도 괜찮습니다. 오래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사귐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생은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천국 가는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4절이 13절 다음에 이상하게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왜 갑자기 영생 얘기하다가 기도 얘기 나옵니까? 영생이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가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 여기 담대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거 묵상하면서 제 기도 삶이, 기도의 생활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14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담대함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내가 올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뜻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표현 더 따라하세요. 들으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사셔서 귀가 좀 어두워서 뭐라고 안 들려 그 얘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으심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갑자기 거리에서 날 모르는 앞에 있는 형제가, 여기 형제 앞에 있는 형제, 네, 그럼 이름이 또 까먹었어. 민효. 갑자기 민효가 육거리에서 밥 사주세요. 제가 안 듣습니다. 이것은 내가 소리가 안 들은 게 아니고 그런 들어줄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근데 한동 학생인데요. 그러면 좀 열립니다. 그럼 근데 갑자기 길에서 뽀뽀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확 닫혀집니다. 왜냐면은 안 듣습니다. 이 한국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아빠 나 좀 들어줘. 좀 들어줘. 이것은 귀 수준이 아니고 관계 수준을 얘기합니다. 길에서 갑자기 얘가 뽀뽀해줘 그러면 안 듣습니다. 근데 갑자기 길에서 제 딸이 와갖고 뽀뽀해줘 그러면 들어줍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마음이 열리면서 들어준다는 것이 우리 기도를. 아멘. 그것은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기도가 재밌는 것은 어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의 복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니까 기도가 확실합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은 주님 뭐 BMW 10대 주세요. 10대 안 주십니다. 10대 안 주신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귀면 사귈수록 BMW 10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확실한 거는 BMW 10대 주세요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쁘게 보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쁘게 보시면서 안 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예쁘게 보시면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줘. 그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아들 딸이 저한테 아빠 지루해 심심해 칼 줘. 안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제가 안 준다는 걸 알아요. 아빠를 사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열려서 안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 열리고 칼은 안 주지만 다른 거 줍니다. 우리 자동차, 책 읽을까? 공원에 갈까? 아빠는 얘네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왜냐하면 심심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루한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아주 훌륭한 위대한 의사 선생님께 제가 뭐 팔이 아파서 갔다. 그러면은 저를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여기 너무너무 아파요. 봐주세요. 들었어요. 끝. 그 의사 선생님이 내 얘기를 들었다는 걸 내가 알면은 끝입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안심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분께 이것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치료하라는 것을 내가 지시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들었으면 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애들이 아빠 개고파. 걔네들은 개고파 그럽니다. 아빠 개고파 그러면은 제가 들었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캔디 줘. 캔디를 안 준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걔네들도 알아요.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요. 걔네들이 한번 했다는 것을. 그러나 걔네들이 분명히 확신한 것은 긍정적으로 아빠가 대답해 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사이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5시간 기도, 뭐 동굴 기도, 뭐 땅굴 파서 기도, 뭐 방언 기도, 뭐 소리 지르는 기도,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 여러 뭐 방법. 기도의 핵심은 방법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사이입니다. 아멘. 이 친구가 뽀뽀해줘라는 기도를 10가지 저한테 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애들이 무례하게 기도를 해도 아빠 배고파 밥 내놔. 아니면 짧게 해도 밥. 존중해 해도 위대하신 우리 집의 가장이신 황영호 목사님 밥 좀 주세요. 어떤 방법을 해도 핵심은 어떤 단어 어떻게 길게 짧게 한 것이 핵심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그 사이가 있기 때문에 대답해 줍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들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해도 주님께 마음 열고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영생이 있는 분들은 확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함이라. 아멘. 그러면은 담대함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바보 같은 하는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날 순종 안 하십니다. 바보 같은 기도, 바보 같은 응답 안 해주십니다. 바보 같은 기도도 이쁘게 보시고 지혜롭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기 전에 기도. 주님 이번 기말고사에 잘 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기말고사 때 A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영생이기 때문에, 이게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하기 전에 그 전에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너한테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기도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 이런 사이를 주시옵소서. 아멘. 옛날에 이런 노래 기도하죠. 텔레비전에 황영호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 나와서 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기도 밑에 있는 기도, 하나님과 나와 이런 사이였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멘. 갈등이 없고 부담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 인도자,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다스리시는 분, 난 그들의 아들.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으로 그분과 만남이 있는 그 사귐이 있으면 얼마큼 좋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것을 정말로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수로 얼마 동안 더 사귀고 싶습니까?
얼마 동안 하나님과 갈등이 있으면서 숨어 다니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안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회 있을 때 수그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고 깔아뭉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주님께서 주실 때 받으시고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